할렐루야. 방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어제는 방송사고가 좀 나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나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또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네. 주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네.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오늘도 주의 구원의 빛, 구원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내 구원을 너희들에게 비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이방의 구원의 빛을 삼으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 민족을 선택하사 이방의 구원의 빛을 삼으시고 나를 선택하사 어둠에 앉은 자들, 가난에 앉은 자들, 질병에 앉은 자들, 죽음과 흑암에 앉은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우리의 빛이 이방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광이 구원의 영광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그 빛이 이방의 구원이 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주님의 구원의 빛이 이방을 향하고, 할렐루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삶의 소망을 얻게 되겠나이다. 주님의 나타나심이 임박한 이때에, 구원의 완성이 임박한 이때 우리 민족이 구원의 민족 되게 하시고 미국이 구원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이 구원의 소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일에 기도하며 주께 간구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이 진리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그렇습니다,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구원을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면 하스테반 선교사가 만든 노래인데, 이분이 지은 노래들이 그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이죠. 좋은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보기 드물게 성경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만든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찬양이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도 기쁘게 응답을 하시고 좋아하시지만 그 찬양 속에, 찬양과 함께 경배 속에 그 기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응답이 잘 되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경건으로 훈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점으로는 제가 약속한 대로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를 한 주간 정도 시리즈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관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복합적으로, 혼합적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전 인류의 종말에 관한 것과 이렇게 믹스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알려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은 징조를 물었습니다. 주님이 임하는 재림의 때가 되면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아직 성령 받기 전인데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역사가 마무리되고 완성된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재림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사인,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또 주님은 언제 임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관심 때문에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제자로서 당연히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궁금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 있었어도 아마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조, 사인이에요. 왜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사인이 보이잖아요. Signs and wonders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표적, 기사와 표적, 징조와 이런 표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인이 보여요. 그럼 여기가 서울 가는 방향이다, 여기가 시카고 가는 방향이다, 얼마 거리가 남았다, 이제 그 방향,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사인 같은 걸 보고 간판이라고 하는데, 그 사인은 뭐냐면 무엇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고 세상에 종말의 끝이 오면 그런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넋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인이 보이니까 그 사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징조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temptation 아니면 deception, 이렇게 속임수, 이런 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복잡하게, 헛갈리게 하고 속여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도를 자꾸 저버리게 하고 방심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한때 종말론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무슨 옛날에도 종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뭘 또 종말 얘기를 하고 막 그러냐.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근데 그 얘기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종말론이 필요 없을 거면 성경이 왜 써놨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계시록으로 끝을 내게 돼 있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중요한데 머리와 꼬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종말론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헷갈린 게 아닙니다. 자기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말을 했어요. 바울이.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개인에게 종말이 있어요. 삶은 어차피 유한하잖아요. 주어진 삶을 일정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 종말론적인 삶이 우리가.
그 언제 죽을지를 몰라. 오늘 건강해도 내일 수명이 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건강한 삶이에요. 왜? 만약에 종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마 그냥 속된 말로 막 엉망 개판으로 살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쾌락과 정욕이 아주 본성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삽니다. 막 살아. 종말이 없는데 뭐 무서울 게 뭐 있고 거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종말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다스려주고 보존해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왜? 삶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는 거야. 잘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어떤 판단, 상급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세요? 저는 almost every day 거의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 난 어떻게 만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원들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이라도. 왜? 이게 종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럼 그 개인의 종말이라 치고 또 하나의 종말인데 그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End of the history. 역사의 종말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그 시간을 딱 마무리하고 new heaven 그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 지금 제 손자가 위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도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너무 이뻐서 아주 죽겠어요. 사랑의 선물. 우는 소리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저한테 따진 분들이 뭐냐면 옛날에도 종말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종말인데 무슨 뭐 종말이 앞으로 또 몇백 년 후에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제가 드는 그 예화가 있어요. 몇 번 했죠. 임신 3개월과 임신 9개월이 같은 임신이다. 근데 똑같은 임신은 아니에요. 임신 초기에는 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몰라. 그러나 막달이 되면 배가 불러와. 산통이 와요. birth pain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 사람들도 알아. 배가 나오는 걸 보고. 애가 나올 때가 됐구나. 근데 이때도 임신이지만 3개월 때도 임신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보션을 낙태를 왜 하는가? 이거 생명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범죄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유산한 거. 의도적으로 한 거는. 왜?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리고 9개월 때도 생명이에요. 자, 바울 때도 종말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때를 종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종말의 끝이야. 종말의 끝. 이때가 임신 3개월이면 사도 때가 지금은 애가 나오려고 하는 막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성취를 보면 알아요. 그 예언의 성취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 1, 2%를 남겨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끝 중에서도 끝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End of the end. 예? 끝의 끝을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병으로 뭐 갑작스럽게 죽는 일이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확률은 나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그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온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과 지금 이 복음 전파되는 게 같아요. 자, 성경의 예언들이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를 읽을 수 있는 사인은 뭐냐면 선교의 선교, 복음의 증거.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왜? 성경의 다른 그 종말의 사인들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피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증거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볼 때, 제가 이제 선교기관에서 일을 했고 저는 무척 선교의 잔뼈가 굵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현장에서 제 삶을 살아봤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은 상황이. 그러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얼마 안 돼요. 이제는 마이너리티야, 그게 머저리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는 예수를 안 믿었어도 다 들어본 거야. 복음을 들어보고 선교사님들이 방문도 해보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은 해본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야. 전파된다는 말은 다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가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지, 하나님은 창조자이신지, 창조자가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구원의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가 소개되는 거야. 땅끝까지. 지금요,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전문 선교기관에서 일할 때 불과 12,000종족, 지금 종족 수로 따져봐야 600종족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리티예요. 지금은 복음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왜? 모든 세계 선교기관이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해서 지금 작전을 같이 펼치고 있거든요. 네 교단, 내 교단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선교단체들도 딱 벌써 성령의 어떤 주시는 감동으로 딱 합쳐져 갖고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다 동원해요. 다 동원을 해서 국제 CCC는 예수 영화라든지 전도의 방법, 또 남침내교는 남침내교 갖고 있는 자원을, 또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에 대한 것을, 또 YM은 YM대로 해서 모든 선교단체들이 지금은 연합을 해서 한 가지 목표 성취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같이 끝을 내자.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땐 초읽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구촌은 이제 거의 다 복음이 증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정확하죠. 심지어는 철의 장막으로 불리는, 지구촌의 마지막 난제로 불리는 저 북한, 우리 민족까지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는가? 공식적인 루트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 이미 들어갔고, 지금도 유야무야 작은 형태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북에서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봤다는 거야. 예수님 들어봤고 교회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1995년에 큰 기근이 나서 중국에 와서 복음을 받아갈 때, 그때 다 조선족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간 거예요. 북한조차, 그냥 중국도 모택동의 문화혁명 이후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닉슨 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복음이 훨씬 더 많이 전해져 있는 걸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다. 회교권들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만, 회교권에서조차도 이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었고, 또 현지 신자들이 생겨났고, 지금은 추방당해서 어려운 경우지만 이미 다 복음의 기회는 주어져 있었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의 사인 가운데 오늘도 또 몇 번 나눠서 해야 되겠네. 그죠?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합당한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제가 지금 세계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북아프리카 회교권에 알제리아 같은 경우는 카빌이라고 하는 동네, 아예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팔을 벌리고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빛을 등지시고 오후가 되시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 보고가 다 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제 국제 CC 본부 안에. 그래갖고 아예 한 동네가 몽땅 다 회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나중에 또
내일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신다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고 그리고 천국 백성 만드는 일을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 스스로 이 일을 지금 막 하시고 있는, 우리가 심지 않은 걸 거두러 보냈다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의 5장과 6장에 보면 우리가 심지 않은 걸 거두러 보냈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가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뿌려놓은 씨를 우리가 거두러 가는 거야.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가 뿌리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뿌려놓은 걸 우리가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바른 그 추수의 형태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뜻 이루기를 열심하는 우리 민족, 우리 개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임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고 역사에도 종말이 온다는 것, 문명에도 종말이 온다는 것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주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되 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주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의 터에, 그 텃밭에 나가서 거두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